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대중들에게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든지, 아니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와 같은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명함을 담보로 이제 오해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잘못된 의미가 전파되면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이해로 유명해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6장은 교인들 사이에서 보증 서지 마라, 기독교인은 보증 서는 거 아니다 라는 본문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6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함께 읽으실까요?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했으면 이제 너가 너의 입의 말로 잡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화를 자초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인정이라든지 어쨌든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삶이 많이 위험해진 것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저쪽에 넘어가 있는, 아는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계를 하던 아버지가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하면서 이웃에게 가서 구해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지금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이 아버지의 눈에 급박해 보였든지 사실은 원문에서는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하다가 이 3절은 내 아들아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이게 이같이 하라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빠가, 아니 지금 보증을 섰다고? 이같이 해야 돼 아들아. 지금 품격 있게 부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지금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보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단순히 보증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 삶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단순히 보증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경제적인 문제 그거 발생한 거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빚이 있고 이자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거 해결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나?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빚이 한가득이어도 자기 삶의 규모를 줄이지 않고 지출을 줄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방치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 작년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사실 20, 30대의 경우에는 정말 많습니다. 빚이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지출의 규모는 그대로고 여행 가야 될 건 여행 가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고 하지만 빚은 뭐 어떻게 될 거야? 잘 잡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이죠. 잠언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현재 발생한 그런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6절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개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제 1절에서 5절이 지금 내가 당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였다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문제를 반드시 대비해라 라고 권면하는 구절들입니다. 개미들이 누가 시켜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저축하고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 지금 노는 게 좋다. 지금 일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청년들한테 너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세대에게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다. 우리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욜로족이 유행했어요. 욜로족.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집값은 엄청 올랐고 내가 받는 월급은 몇 푼 안 돼. 저축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아니 어차피 고생하는 거 똑같고 열심히 돈 모아봤자 바뀌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쓰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운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뭔가 부모님이라는 비빌 언덕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준비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아들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해결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어지는 본문은 공동체에 대한 본문이에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12, 14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악을 꾀하는 사람.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요, 16절에서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면 6, 7가지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7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거 강조하려고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최악의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형제 사이 이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지낸다는 것은 참 축복받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시선으로 삶과 세계와 주위 사람을 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철학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맞지를 않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실족하게 만드는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 죽은 형제다. 하나님의 시선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지체 한 지체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 자매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조금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이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성질을 죽이고 인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넘어서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교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에 이제 모교회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꽤 청년 사역으로 부흥한 교회였는데 자기가 공동체를 해보니까 교회가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모든 교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안 되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 너무 많대요.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말이 너무 많대요. 왜? 왜 말이 많아집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우습게 보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하나는 공동체의 문제, 형제 이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잖아요. 경제 문제와 내가 속한 소속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들이 일은 안 하고 일을 자꾸 일으킨다. 최선을 다해서 경제 문제를 대비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안 하면 교회에 와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명에 충성을 하면 공동체에서 이간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일 안 하면 그냥 밥 먹지 말라고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볼 때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을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잠언은 지금까지 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빠가 아들들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동체 그리고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일 보실 건데요, 이런 이유입니다. 경제 문제는 아무리 망가뜨리고 어려워도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빚은 갚으면 돼요. 그런데 간음죄는 새 출발이 안 됩니다. 잠언 본문 안에서는 새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 경제 문제와 공동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만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래, 경제 문제와 공동체 문제, 이 두 부분을 내가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영적인 간음 또 실제적인 간음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지혜까지 얻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